91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예요. 이제 시편이 기록되어서 이제 편편이 나눠져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때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시편의 책으로 한 권으로 묶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쓴 것은 다윗이 쓴 거대로, 솔로몬이 쓴 것은 솔로몬이 쓴 거대로, 아삽이나 헤만이 쓴 것은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몇몇 시편들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시가 아마도 다윗이 쓰지 않았겠나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나 혹은 어떤 왕을 대상으로, 다윗이 아니라도 어떤 왕을 대상으로 쓰인 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의 약속들이 굉장히 거창해요. 굉장히 거창한 약속들이어서 한 개인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기에는 너무나 거창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일단 한 사람의 어떤 소시민보다는 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주어진 그런 시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언제 왕이 아무 때나 왕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장터에 나가야 할 때 왕도 무섭죠. 그리고 고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잖아요. 그 왕이 전장터에 나가야지 군인들도 사기가 돋고 이러니까 왕이 출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왕이 비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신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 왕이 이제 전장터에 나갈 때 그 왕에게 용기를 북돋워줄 목적으로 출정식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왕을 축복하면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노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시라고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오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요즘 참 뉴스가 정말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일본이나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열강들은 지금 이제 관세 정쟁 가운데서 미국의 느닷없는 관세 정책 앞에 막 나가가지고 로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국익에 우선이 될까 하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죠. 국민이 둘로 나뉘어서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고 있는 이 후폭풍을 어떻게 올까? 해결된다 해도 그 후에 찾아올 후폭풍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겠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이 친구들이 나아갈 그런 미래에 이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올까 때문에 또 저희 아이들도 있고 교회 청년들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가 젊은이들의 세대를 땡겨서 지금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크게 이 시는 1절부터 13절과 또 14절부터 16절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3절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혹은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자, 이것도 역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14절부터 16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14절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은 나뉘어져요.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특별히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너가 지금 전장터로 현실로 전쟁 같은 그 현실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언제 발이 접질릴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확실함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것은 이런 시는 굉장히 많아요. 뭐 가깝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이거 하나님이 대놓고 그냥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런 시죠. 그러니까 이런 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가 특별하고 독특한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주님이 그의 깃으로 날개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깃, 날개, 이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암탉, 굳이 닭 중에서 암탉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깃, 날개 이런 건 여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 날개 이거는 엄마, 모성을 얘기하는 거고 방패와 갑옷은 당연히 아버지, 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 이 모성과 부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으로 인해서 5절에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성과 부성,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무슨 모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짓고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성과 부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당시의 문화권에서 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힘 있으심,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모성과 부성을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하나님의 모성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특별히 모세오경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하심, 숨어서 조심스럽게 일하심 이런 게 굉장히 모성에 가까워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으로 인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안고 자죠.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를 엄마 품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낮에 화살, 낮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들은 부성, 강한 아버지에게 기대서 해결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이 밤낮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7절과 같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이렇게 옆에서 픽픽픽 이렇게 부성과 모성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밤의 무서움도 스스로 보호하고 낮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들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제 날아오는 것 때문에 푹푹 쓰러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연하게 거하게 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의 모성과 부성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거야. 다 쓰러져도 너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야, 그럼 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믿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진짜 꼭 참다가 병 걸리죠.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이것만 있습니까? 이건 단적인 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많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에서 서양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믿는 사람도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믿나?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다면 뭐하러 믿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영육간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 믿으면 마음에 화평이 찾아와요 라고 말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정말 어렵게 나온 분들 보면 나왔을 때부터 웬 문제들을 이렇게 막 그래서 전도한 내가 민망할 정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막 닥쳐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괜찮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니까 좋네요 막 이러면서 버티는데, 그런데 정작 저는 전도한 사람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막 어려움들이 닥쳐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똑같은 경우, 더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의 내면과 외부에서 들려오는 회의적인 질문들로 우리가 참 어떤 의구심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주 마음의 내면의 그런 근심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어려움이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마음의 근심은 근심대로 이렇게 안팎으로 힘든 경우가 참 많죠. 성경은 그런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외부와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 회의적인 질문의 출처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자,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요 91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표준 세번역을 읽었으니까 조금 덜 와닿겠지만, 그러나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누가 갖다 쓰냐면 마귀가 갖다 씁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라 마귀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마귀보다 성경을 잘 모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떠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높은 데 떨어지면 당연히 발에 꽝 이 밑에 부딪히겠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 나쁜 일도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켜준다며 뛰어내려도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겠어. 너는 좀 다르겠지.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어떤 회의적인 질문이 우리 안팎에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이거 신랑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예수 믿는다며?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시는 얘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그런 얘기. 참, 밖에서 들려오고, 밖에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회의적인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그래서 그런 회의적인 질문들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면 다칠 게 뻔해서 안 뛰어야지. 이건 안 뛰어야 돼. 그러면 내가 정말 불신자와 다른 게 뭐지? 난 정말 믿음이 없나? 내가 이렇게 막 너무 움츠려들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뛰어내려서 다칠 게 뻔한데 그래도 내가 믿는데 해야지 하고 했는데 상처받고 거래처 끊기고 막 이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또 오버했나? 착각했나? 내 믿음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충분히 더 기도하지 못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나? 나한테 지금 불편하신가? 막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오죽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오죽하면 이 말씀을 갖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에는 이 말씀이면 그리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면 예수도 넘어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한테 이게 찾아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회의적인 질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기분 전환 이걸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장자이신 이것을 유일하게 이기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봐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 너의 그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한 그 판단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선함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날개에서 욥기가 이제 끝났거든요. 욥기를 보면 욥하고 친구들하고 계속 설왕설래를 하는데 거기서 그 욥은 아니야 나는 의롭다고 나는 너희처럼 잘못 안 했어. 욥 친구들은 계속 욥한테 뭐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니들 말대로 진짜 인과응보여서 내가 정말 뭘 잘못했다면 그러면 그래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면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니들은 뭘 그렇게 잘했는데 니들은 멀쩡하고 나는 아프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계속 싸우는 게 욥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나와서 막 욥한테 70개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을 초토화시키는데 그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욥아 정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기준이 조금 더 발전한 게 하나님이길 바라냐?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 2025년에 살고 있는 이용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 세상에 저 말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 이게 저고 기분이 좀 짜증나 있으면 아우 저것들 아주 이게 저라니까요. 내가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의의 기준이 조금 더 나은 상태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을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딱 재단해 놓고 나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못 미치면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안 풀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하심을 너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 그 너의 판단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그것이 흔들리는 거. 너는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해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으로 내 잣대와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거기서 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나 다른 누구에게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고난이 없을 거다. 너는 아예 믿는 자니까 고난이 없을 거다라는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평안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평안을 지켜내고 누리는 길로 이 성경 이 시편 91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말씀하시는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기에 내가 그를 건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충분히 길게 살게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한다는 하샤크라고 해서 애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착.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하죠.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니까 애착 관계를 맺을 때 자녀가 태어난 갓난쟁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애착 관계를 우리 애착 관계 좀 맺어봅시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부모 엄마 아빠가 애하고 애착 관계를 맺나요? 엄마 아빠가 맺죠. 계속 그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뭐야 그러고 한번 웃어주면 웃었다고 좋아하죠. 불쌍해서 웃어주는 거잖아요. 얼굴을 막 하도 찌푸리고 막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오도방정을 떠니까 한번 웃어주는 거죠. 불쌍해서. 그럼 막 웃었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그냥 뭐 하다 그냥 이렇게 한번 했더니 엄마 했다고 막 자기들이 흥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눈 마주치고 애착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안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 전에 엄마하고 아빠가 아이를 먼저 사랑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밥 먹이고 울면 안아서 달래고 재우고 하는 그리고 이름을 내가 엄마야 엄마 아빠 계속 해주죠. 계속 해주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애착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그 부성과 하나님의 어머니 그 모성이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애착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성과 하나님의 모성이 충돌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창을 들고 달려가는 부성을 안 된다고 가로막는 모성이 가로막은 그 장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신 장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성을 다 알 수 있는 거.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시에 그 사랑으로 죄를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부성을 막아서 스스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요 어머니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애착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부모님이심을 나타내셔서 애착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애착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처음에 애들이 이렇게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맺어지면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면 막 울죠. 근데 조금 지나면 눈에 안 보여도 애들이 혼자 이렇게 손짓발짓하고 놉니다. 이제 그런 때가 오죠. 왜 그러냐면 애착이 바르게 맺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없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른 애착이 맺어진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애착이 딱 맺어지고 그분은 내 엄마요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그리고 그 부모는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제대로 애착이 맺어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서 불안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울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서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불편한 것들을 치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애착으로 맺어진, 애착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 믿음만이 피와 살이 튀기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 거기서 무슨 이론이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애착으로 맺어진 그 믿음만이 피와 살이 튀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난무하는 전쟁통 같은, 작년에도 제가 연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올해도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세일로 소통하라, 더 기도해야 될 때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는 지금 우리가 너무 큰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 들어갈 뿐이지, 지금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폭풍들이 닥쳐올 겁니다. 경제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먹고 살리즘이 힘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부모하고 자녀가 왼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끼리 왼수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지고 막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눈앞에 닥쳐 있고, 뭐 부동산이니 뭐니 지금 뭐 건설 경기니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지금 보이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전쟁통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마음을 이 애착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지켜내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건지신 이 나라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 이 싸질러 놓은 것들을 치우시고, 이 감당 안 되는 것들 치워주시고, 다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살리시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불안한 가운데도 평안을 지켜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